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손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필로 이 부분을 작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면서 큰 글자로 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본들을 보게 되면 큰 글자로 되어 있는 그 사본도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썼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부분을 대필자, 바울이 말을 하면 그것을 쓰는 그 대필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파피루스에 이 글자를, 문서를 작성하는 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고용하여서 그 글자들을 쓰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을 바울이 직접 친필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이 글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즉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편지 전체에 엑기스의 내용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끝까지 이 편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경계하고 있는 율법주의, 또 그리고 할례파 당원들, 그 자들의 두 가지 특징, 그들이 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나, 그들이 왜 할례를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박해를 피하려고 이와 같이 할례주의를 따랐다, 율법주의를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방인 출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회심자들에게 당시에 할례를 반드시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또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들이 그렇다면 할례를 받게 한 이유, 당신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스스로 박해를 면하려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 이방인 출신과 유대인 출신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일들의 여러 가지 그 헤게모니는 아마 유대인들에게 더 그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또 구약에 대해서도 능통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그들이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자부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한 것인데,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사도 바울도 이에 속해 있죠.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또 동시에 이 다른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 출신 율법주의자들이 그들 스스로 아마도 마음속에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스스로 그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다, 이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핍박, 눈앞에 보이는 박해, 또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불이익들 때문에 나의 신앙을 꺾어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창씨 계명을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하고도 합니다. 그게 그 자체가 우상화되고 그 자체가
또 어떤 우러러 보이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한 분 한 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창시 계명을 피함으로써,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존경받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박해하고 고난을 가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다른 서신에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이러한 박해를 피하려고 어떠한 신앙을 타협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제가 마음속에 많이 새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잘 유념하고 또 배운 것에 잘 붙어있지 않는다면 어느새 세상 시류에, 그리고 어떠한 세상에 타협할 만한 것들에 떠내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들, 이 할레파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들 가운데에 떠내려간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복음을 저버리는 행위, 그리고 십자가를 저버리는 행위를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눈앞에 박해가 무서워 피한다면 그것은 분명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행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여서 타협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경고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의 말씀,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에게나 교회 안에 있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나 공히 나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박해와 또 불이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시고, 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할례파들이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라고 1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마음속에,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꼬집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할례를 위시한 유대인들의 그 전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랑, 그것 가운데에 휩싸여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이 너무나 소중하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지만, 앞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초등교사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고등교사인 우리 복음, 진정한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 자들의 마음속에는 스스로의 민족적인 우월성 가운데에 휩싸여져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할례를 강요함으로써 이방인들을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로 들어오게, 전통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들을 우월한 문화로, 우월한 전통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그들의 종교적인 교만함이 있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정말 그 다른 이방인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먼저 말씀드린 박해를 피하려고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에 속한 자들은 아마도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할례를 강요했던 자들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이 있고 아마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파하는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은혜의 복음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민족주의 또 우리의 여러 그런 민족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흘러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 위대한 한 민족의 피가 흘러서 우리 교회에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으로 가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즉 교회의 정체성에 있어서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이나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위대한 신앙인 같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민족주의적인 자랑 그리고 그 교만이 안에서 싹튼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고 또 전통, 우월성, 민족적인 위대함, 여러 다른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종교적인 전통을 자랑하고 심지어 그것이 아브라함의 전통, 다윗의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14절 후반부의 말씀에 좀 우리가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어떤 형태의 처형 방법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죄인을 매달아서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곳 가운데에 매달려 있어서 결국에는 피가 다 쏟아져서 죽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고통스러운 그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도 죄인이나 노예 혹은 반란을 일으킨 자들, 정말 그런 자들에게만 있었던 극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에는 세상의 것들이 다 처형당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찌 보면 세상의 입장에서는 처형을 당한 것과 같이 더 이상 나의 이름이 빛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는 빛나지 않는 것과 같은 처형식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숙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길로 제대로 된 십자가의 길로 걷고자 하였을 때 내 안에 세상의 것이 없어진과 동시에 세상에도 나의 흔적들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나게 되었던 상관 중에 이제 구소령님이라고, 저하고 성씨가 같은데요, 구소령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셨고요, 제가 섬기던 그 군대 기지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기로 다짐하였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소령님, 도대체 이 군대 사회에서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회식 자리에는 빠질 수가 없고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먹지 않고 끝까지 모든 그 동료들을, 술을 마신 동료들을 자동차로 집까지 다 데려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식이 있는 날에는 가장 늦게 집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병사들은 구소령님이 참 너무나 미련하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뭐가 진급에 도움이 도대체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병사들, 또 하급 장교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봤을 때에 이분이야말로 진정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마음속 깊이 동의가 돼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처형시키고 그 동시에 그 가운데 그 안에는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형을 내려버린 그런 선포가 그 소령님 가운데에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를 할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개적인 망신이자 공개적인 고통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단순히 죽이려고만 한다면 예수님을 누군가가 암살을 할 수도 있었고 그 암살하여서 죽인 시체를 안매장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에 죽이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이제 나의 아들을 죽였으니 너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생명을 내가 핏값으로 가지고 왔노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즉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정말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전의 것,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9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에 이제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받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을 자랑하시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예수님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세상에 나를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십자가를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